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로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최근 강의가 지난해 12월이었으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6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부터 시작하고요. 또 강의로는 20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도대체 몇 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7장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7개의 인을 차례대로 떼십니다. 이 봉인을 다 떼고 나시면 두루마리가 펼쳐질 겁니다. 6장에서 6개의 인까지 다 떼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떼면 7개를 모두 떼겠다고 할 때 이 7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7장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7장에는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8장에 가서 나옵니다. 내용면에서도 7장은 6장이나 8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6장에서 6개 인을 뗄 때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요. 8장과 9장도 7나팔을 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인을 뗄 때와 비슷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심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을 간주곡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막간, 삽입, 여담이라고도 부릅니다. 톰 라이트는 7장을 등산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완만한 능선이 펼쳐지면서 저 멀리 정상이 보이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탄식하며 말하는 것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냐는 말입니다. 7장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능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자들이 있다고. 또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어떻게 큰 진노를 피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것은 특별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구원입니다. 이 특별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기 위해 또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땅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멈춘 거예요. 1절과 2절 모두 세상을 해야 하는 것을 각각 멈추게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구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것을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출애굽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듯이 이 사람들은 악이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될 때 온 세상에 닥칠 고난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할 때 온갖 인간사를 관통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장을 이마에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인침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14만 4천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선 그들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요, 가족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가 가득한데요. 특별히 수비약이라고 부르는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도 완전을 상징한 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이 10이라는 수, 완전수죠. 12를 2번 곱한 거예요. 완전을 곱한 겁니다. 거기에 10의 3승인 1000을 곱한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와 성서학자들은요, 이 숫자가 문자적 의미로 딱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완전을 상징하는 완벽한 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듯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에 국한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14만 4천에 포함이 안 되고 이 큰 무리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는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다른 존재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학자들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눈을 돌려 보았을 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근데 유다의 사자도 예수님이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사자를 들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이 상반된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서 들으니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의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사자를 듣고 어린 양을 본 것처럼 14만 4천을 듣고 큰 무리를 본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의 장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을 보는 방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왜곡된 해석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보호하신다면 그 보호는 어떤 보호일까? 이 보호에 대해서 세대주의 해석과 일반적인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첫 번째, 세상에 일어나는 해를 하나도 받지 않게 한다. 두 번째, 세상에서 해를 받으나
궁극적인 구원을 얻도록 보호한다. 여러분, 첫 번째가 세대주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그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럼 우리 다 같이 겪는 거지 뭐 따로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라는 개념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이 상징적인 언어로 쓰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정도를 보호하실까?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해를 하나도 안 받게 하실까? 이 공중에 들어올리는 휴거라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따른다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해를 받아요. 또 큰 환난을 겪습니다.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표현을 보세요.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자들이에요. 또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전에 줄였다는 것, 목말랐다는 것, 또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해나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수많은 해를 겪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6장 17절에서 나오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이었어요. 이 궁극적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구원을 얻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인을 침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해를 받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종들도 함께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만약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좌절하게 될 거예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가 세상의 수많은 해나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하게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구원은요, 고난을 피한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 부활 생명으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서 12지파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의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봤던 12지파의 명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영토를 차지한 12지파의 명부도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명부도 아닙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들어갔거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간 12명이거나 혹은 지파의 영토를 받은 손자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들어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셉과 므낫세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명단입니다. 왜 요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들어가야지 왜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을까? 왜 에브라임이 빠진 걸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에브라임이 요셉과 거의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시켰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단 지파가 생략된 겁니다. 단은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이라든지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은요, 단은 우상 숭배, 탐욕, 의의 핍박, 또 사탄과 연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단이 빠졌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앞뒤 본문들을 보면 이 단만 비난받은 게 아니라 르우벤, 레위, 시몬, 갓지파도 같이 비난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빠지면 같이 빠져야지 왜 단만 빠진 걸까?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예레미야 8장 1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단에서부터 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이렇게 침입을 하는데 지리적으로 그때 이제 단 지파의 지역을 먼저 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주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생략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 명쾌한 해석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은요.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를 믿는 우리도 해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신 종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나를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